어, 아까 우리 집사님도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이런 문제와 사건이 생기니까 사람들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저조차도 우리의 믿음이가 딱 아파오니까 이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드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이게 차분히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것보다 이게 나도 모르게요.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럴 수 있겠구나. 문제 만나면 당황하니까 이게 자꾸 실수를 반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 이번에 마음속에 딱 든 게 뭐냐면, 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평상시가 중요하구나. 이게 참 제 마음에 많이 느꼈어요. 평상시가. 평상시에 진짜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참된 평화를 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참된 평안을. 우리 성도님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만난 것에 감사하시고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신 응답을 이뤄가는 그 일에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늘 말한 겁니다. 자꾸 복음을 고백하라고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막상 딱 문제 만나니까 세상에서 막 그런 얘기들 막 이렇게 막 다가오는 얘기들이 막 들려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사람이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생각 확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기도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 방법 저 방법 여기저기 막 근데 웃긴 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만큼 손해는 누구냐면 제 마음의 불안을 해결해 주는 게 아무도 없어요. 제 마음에 오히려 경제 돈만 계속 나가요. 돈만. 왜? 이것저것 방법 다 쓰니까. 근데 딱 정신 차리고요. 복음 딱 붙잡는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뭐가 무너지냐면요. 보이는 환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불안했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생각 속에 너무나 많이 각인된 게 그게 딱인 거라. 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복음 각인보다 그 코로나 각인이 더 크게 돼 있었구나 나한테 나도 모르게. 이게 강하게 딱 되게 부딪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코로나 딱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딱 만나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뭘 하고 있냐가 딱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문제 딱 만나니까 흔들리더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평생에 싸울 건 하나밖에 없구나. 어쨌든 사단이 이것저것 가지고 우리 속에 복음이라는 것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내가 믿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그 문제를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봤다면 좀 더 편안했을 거야 아마. 대처하는 거나 진행하는 거나 편안했을 거라니까. 그리고 막 달달 안 볶았을 거고 막 사람이 달달 볶게 되더라고 막. 제가 불안하니까 막 사람 달달 볶아요. 다윗이 믿음이 일로 와. 매일매일 코 쑤시고 막 그랬다니까 진짜로. 매일 코 쑤시고 매일 확인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감기 있으니까 나오지 마 그래가지고 저만 나왔잖아요. 불안하니까 제가 아무리 쑤셔도 안 나오는데 일단 감기니까 나오지 마.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자꾸 뭐만 사냐 진단 키트만 계속 하고 계속 매일매일 제가 딱 느끼면서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아,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코로나라는 문제 사건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함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탁 치고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탁 빠져버린 거더라고. 그래서 더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 우리가 24 그냥 대충이 아니라 이게 내 속에 참된 답으로 딱 오지 않으면 흔들리겠구나. 코로나 아닌 다른 일이 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있으더라고. 그래서 근데 진짜로 복음이라는 것 앞에 여러분 인생에 참 평안을 누리시 바랍니다. 참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왜 평안함을 누려야 되냐면 다른 거 문제가 아니에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만 하는 겁니다. 뭘 한다 그랬어요? 건강과 질병과 돈을 뺏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아니라 뭘 뺏어가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더라니까.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심냐면 이걸 심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을. 그러니까 불신앙이 딱 심겨지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재앙이 돼버리더라니까. 문제가 재앙이 아닌데 그 문제가 나에게 고난이 돼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 문제에 그냥 묶여버려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래 돼 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요 사단이 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딱 뺏어가 버리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그 문제가 재난과 재고난이 돼버리더라 보니까 재앙이 돼버리고 고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게 틀리단 말이 아니랍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 사건 앞에 그 문제 앞에 참된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이미 이 상태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결과가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제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휩쓸어 버리더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창세기 3장. 오늘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재앙과 그 문제가 고난이 아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축원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게 뺏어가는 거는 하나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인 거라.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아니 순간 며칠을 흔들리더라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도도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기도고요. 내 삶의 방법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러고 있다니까. 기도하면서. 그럼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가 아닌 나도 모르게 종교 행위처럼 자꾸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요. 이거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얘기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내 얘기더라고. 저는 요 사건이 생기기 전에 강단 메시지를 미리 찍었잖아요. 여러분에게 회를 안 끼치려고 제가 토요일날 와서 미리 찍어놨다니까. 주일날 와도 되는데.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 다시 들으면서요. 아이고 저 메시지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네가 믿어야 되겠구나. 네가 안 믿고 있네.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믿으라고 하면서 나는 안 믿어. 그죠? 은근히 내 속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결국은 이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안 되고요.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안 되고. 왜? 제가 이미 딱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니까요. 인터넷을 봐도 불안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이 사람 말 들으면 너무 심각해져 막 사람이. 또 이 사람 말은 별거 아니야. 어떤 사람 별거 아니래. 어떤 사람은 심각하대. 막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사람 말 들을 때는 괜찮고 저 사람 때는 불안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니까.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바라보기 전에 복음의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이 힘을 얻으셔야 돼. 그러니까 안 얻으니까 종교적 방법, 신비적 방법, 사랑 방법 제가 쓰고 있더라니까. 그렇죠? 실컷 헤매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차분하게 딱 먼저 여러분 속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아 간다면,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풀린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신나게 딱 인본주의 쓰고 신나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주여 하지 말고, 그렇죠? 딱 문제 왔을 때 몸부터 딱 멈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멈추라는 말을 했는데 제 자신이 안 멈췄어. 안 멈춰지더라니까. 희한하게. 왜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성도의 생각 딱 들으니까요. 이게 머릿속에 계산이 엄청 빨리 돼요. 이게 목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말들이 오고 갈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막 많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거 어떤 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러니까요. 기도가 없어. 조치부터 취해야 돼. 조치부터.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야, 이게 제게 불신앙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하면서 제가 안 믿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여러분한테 회개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거예요. 결국. 진짜 믿으시면 돼요. 성도님들 진짜로 어느 현장에 있든지 무슨 사건 만나든지 그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제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럽다고 불평하는 백성과 똑같은 제 삶을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알리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세상에선 심각해 보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발견되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발견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진짜로요. 막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큰 거야. 저한테 막 짓눌려 와. 근데 이게 딱 거쳐버리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먼저 가장 먼저 그게 없어져 버리고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제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오늘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찾으니까 제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네피림 만난 현장에 사람들의 말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노아의 말보다 세상의 사람의 말들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네피림 현장이에요. 노아 말 들어보세요. 저 산꼭대기 방주 짓은 노아 말 누구 말 듣겠어요? 그 당시 비도 안 올 건데 비도 안 오던 시대인데 비가 와서 창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면 저 바닷가에 만들고 산꼭대기 만들어. 자,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과연 그 당시에 있을 때 노아 말 나도 들었을까? 우리 사모 같은 건 우리 사모는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안 들었을 거죠.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비도 안 오는 이 시대에 비 온다고 저렇게 난리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라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맞구나.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들어와 있구나. 세상의 얘기들, 세상의 그 불안과 두려움의 말들이 더 내 생각을 자리 잡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있는 이 부분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유목쌤이 그랬거든요. 코로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고. 근데 그걸 늘 들어도 난데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는 늘 알았지. 막상 제가 딱 닥쳐보니까 하나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 세상 말이 더 크게 들어와 있지. 그러고 있더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말씀도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어와 있군요. 내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안 믿었던 이 부분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진짜 회개했다니까. 회개란 말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믿음 없는 걸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아가는. 근데 신기한 건 뭐였어요? 제가 믿음 딱 회복하고 나니까 애들이 괜찮아져 버려. 정말 신기해요. 애들이 괜찮아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애들은 괜찮아지고요. 제가 이상하게 지적하는 거 있죠. 웃기잖아요. 애들은 금방 끝나는데 저는요. 지금 일주일째 코막 외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뭐겠어요. 한번 봐라 이걸 봐라. 진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안 믿는데 1인자군요.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믿음이 좀 약한 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약한 거.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겠더라고.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 이 안 믿어지는 부분에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재앙과 고난에서 나를 제가 그랬잖아요. 무엇이 재앙과 고난이냐면 문제가 재앙과 고난이 아니라 그 문제에 안 믿어지니까 제가 재앙과 고난이 제가 크게 밀려온 거잖아요. 보이는 현실로. 사실 이게 믿어져 버리면 그게 그렇게 안 커 보였을 텐데 이게 너무 큰 거라. 오늘 그거를 밀어내기 바랍니다. 밀어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밀어내야지 해서 안 되더라고. 이게요. 밀어내야지 하는 게 안 돼요. 그렇구나라고 딱 깨닫는 순간에 복음을 손 빼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지 않는 재앙에서 나를 건지시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믿어지지 않아 이 길을 잃고 봉한 나에게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복음의 평화를 딱 얻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 문제가 복음 앞에 딱 답이 되고 나니까요. 문제가 복음으로 답이 딱 내고 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건 이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가 찾아와요. 승리가 찾아와요. 그렇죠? 승리가 뭡니까? 다른 게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 많은 걸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 그렇죠? 어떤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늘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처럼 예수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구나. 그렇죠? 이게 딱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이기는 승리가 딱 오는 거예요.
세상이 생기면 세상이 생기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수없는 말들이 제게 더 이상 영향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딱 봤을 때 제가 찾아낸 건 그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깊은 것 속에는 잘 안 믿고 있었구나. 이걸 제가 봤어요. 막상 문제 딱딱 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단 내가 세상의 말 들었던 것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나의 평상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상시를. 나의 평상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구나. 그러고 났더니 제 속에 딱 다가온 건 하나예요. 진짜로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참된 승리로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내게 탁 승리로 와요.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이 내게 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어주면 끝난다니까요. 그때부터 제 속에는 이게 임하는 게 같았어요. 뭐가 임했냐? 아,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함께 하는구나. 그렇죠? 오히려 제가 일주일을 즐겼다니까. 평안 가운데요. 그 즐기는 건 뭐냐면 옛날 같은 불안했을 거예요. 일주일을 제가 교회 안 나오면 불안했을 거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하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하루라도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불안해서 집에서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고 있었어 제가. 막 불안하니까. 막 밖에 나가 돌아다녀야 돼. 그거 알고 봤더니 다 제가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밖에 뭔가 나가다녀서 사람 만나고 해야 내가 유지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지되는. 그러니까 편안히 차분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견했다니까요. 제가 한 주간 내내 같이 집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세상 옛날처럼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게 아니라 막 망할 것 같고 막 옛날에는 막 망할 것 같았다니까 진짜로요. 밖에 안 돌아다니면 망할 것 같았어요. 막 그게 밀려왔다니까. 그게 내 근본 아니었습니까? 속에 보니까 이번에 찾아냈다니까 제가. 아, 내 근본 속에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더 크구나.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게 더 크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같이 세상 사람 말, 사람들의 말, 이런 조언들이 저를 여태까지 말씀보다 그런 조언과 그런 말들이 날 더 괴롭혔던 거야. 제 속에. 이해가시죠? 교회는 제가 여기 올 때도 3년 안에 쇼부 봐야 된다. 3년 안에 쇼부 안 보면 교회 절대 부흥 안 돼. 그 얘기가요. 사람들마다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지금 3년째 되고 있거든요. 2년 반 3년째 가고 있어요. 교회 바뀐 게 있나 봤더니 바뀐 건 많은데 성도는 봤나 봤더니 별로 몇 명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패배자가 된 느낌이더라고. 패배자가 된 느낌. 그 사람들의 말 그렇게 들으니까. 왜? 사람들 대부분 그래 얘기한다니까. 와,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제 속에 가득 담겨 있구나. 이게 내 속에 가시처럼 막 돼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 사람들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왜냐?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말이 더 맞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걸 깨닫다니까. 하나님. 이번 코로나가 잠깐 이 과정이 저에게는요 정말 많은 걸 회복하게 했어요. 믿음이 회복되고 진짜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보좌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진짜 이게 100%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싸움이더라고. 결국은 코로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더라고.
진짜로 문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더라고 결국은요. 문제는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축복이 딱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답만 나버리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장되어 있는 거 포장지만 딱 보니까 이 문제를 포장지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걸 딱 봐버리니까요. 아니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 진짜로요. 참된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세상엔 네피림처럼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물결이라는 게 밀려오지만 복음의 답을 가진 성도님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포장지 때문에 속지 말고요. 그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바랍니다. 그죠? 그걸 보는 믿음. 그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아닙니까?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증인의 삶을 살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문제에 답이 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믿음.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를 복음 가지고 적용해 버려라.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상시에 복음만 고백하고요. 평상시에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참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승리가 우리에게 계속돼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가요. 이젠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 세상이 뭐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그치?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왜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를 주셨지?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지?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이게 우리가 늘 해야 될 답이더라고요. 그렇죠?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지 이게 우리의 습관이 안 돼 있어. 습관이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해. 문제 오면 복음 가지고 고백하고 답을 내고 또 믿음 가지고 다 해.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인도받을 때는 그렇죠? 주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다시 세상의 조언,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찾아가고 아니면 세상에 좀 지혜 있는 사람 찾아가고 이런다니까. 아니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이런다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성도님들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주인께서 뭐라 하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니? 예, 문제의 답을 낸 거하고 그렇죠? 답은 복음으로 내야 돼. 근데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진짜 끝나요. 말씀을 들으면 진짜 끝나요. 이해하시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답이 돼버려야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돼버려요. 이게 능력이 돼요. 말씀에서 뭐라 하시지?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그렇죠?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제가 해놓고도 제가 잘 안 믿으니까 흔들렸던 제가 이 두 개 답을 얻고 나서 말씀이 뭐라 하는데 딱 들었더니 그 말씀 속에 제가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죠? 네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어야 돼. 네가 내 음성을 좀 들어라.
그렇죠? 네가 메시지 해놓고 네가 안 듣지 말고 네가 좀 들어 먼저. 하나님 저에게 먼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렇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네 불신앙의 말, 너의 관심. 그렇죠? 네가 틀린 길을 여태까지 해왔던 거 아니냐. 그렇죠? 참된 성공의 길을 가라. 그렇죠? 그 말을 저에게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인생 속에는요 이게 성공돼야 돼요.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주신 그 예배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듣지 말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 나에게.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죠? 또 여러분의 작고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번 강단을 통해서 이 문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죠?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이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란 질문을 늘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복음과 상관이 있는 속에서 복음에 담는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맞아. 그래서면 끝났지. 내가 복음이면 되지. 그렇죠? 이 답을 얻어서 힘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면 안 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니까 계획.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 뭐냐면 들을 때마다 제 속에 이 말씀이 하나씩 다른 답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속에 승리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는 이 훈련을 해야 돼. 이 훈련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복음에 문제 생기면 답내고 기도하고 복음이 끝났구나 이 답은 해오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 사람 말, 세상 말, 이런저런 그런 많은 얘기 그건 두 번째로 제껴놓고 일단 말씀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질문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답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할 말이 생겨. 없는 말 있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내게 이런 답을 주셨어. 그랬더니 이런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어. 이 얘기를 한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긴지 아세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전에는 내 말을 막 했을 땐 잘 안 들어. 근데요 내가 들은 말씀을 딱 가지고 답 얻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애들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적을 봤다니까.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분이라도 말씀 앞에는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지식적으로 한 얘기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해. 안 변한다니까요. 제가 해봤어요. 지식 가지고 막 성경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더라니까. 제가 읽어본 것 안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래 얘기하면서요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딱 답을 얻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수긍해요. 수긍해요.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할 때는 논쟁이 됐다니까. 네가 많이 틀리니 이게 논쟁이 됐다니까요. 근데 말씀의 답을 딱 얻으니까요. 이게 논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강경하게 나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지. 그죠? 근데요, 내가 그 답을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딸려와요 저한테. 왠지 알아요? 지식된 거는 저 사람 답이 안 되거든요. 성경의 지식은 답이 안 돼요. 이게 내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답이 될 때는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딸려게 돼 있다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 막 가서 도와주려고 막 애썼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막 변명했다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저랑 의견 틀리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말아. 그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딸려와서 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때 얘기한다니까.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입견으로 넘겨짚고 하지 말고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그걸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요 훈련을 우리가 지금 또 해나갈 겁니다. 말씀이 뭐라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지? 나에게 이 문제 속에 이 가정과 일 속에 하나님 뭐라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려면 잠시만 멈추세요. 멈추라는 말은 또 다른 멈춤이란 말은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사탄의 말, 그렇죠? 요걸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얘기들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요걸 잠깐 멈추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기 우선순위. 그렇죠? 야, 잠깐만 있어봐. 나 좀 헷갈리니까 잠깐만 있어봐. 나 하는 말씀 듣고 내가 말씀 속에서 뭘 하는지 찾아보고 내가 얘기할게. 제일 빨라요. 문제 생기면 잠깐 있어봐. 내가 좀 너무 헷갈리니까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분명히 답을 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잠깐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한번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볼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깨달음과 은혜를 딱 주신다니까. 딱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인도받잖아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치요? 요 축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런 거를 뭐 하냐면 요런 응답들을 이렇게 메모해 보는 거예요. 메모. 응답받은 내용들을 메모,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나중에 응답의 스토리가 돼요. 이게 응답의 스토리 된다니까. 응답의 스토리 된다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냐 나중에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응답의 작품이 돼버려요. 응답의 작품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작해 갈 거고 시작해 가고 계세요. 그렇죠?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간이 진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필요한 건 복음이고 진짜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더 크게 확인한 게 그겁니다. 문제 속에 포장되어 있는 그 저주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피림 시대 속에서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네피림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방주운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이게 방주운동이에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확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도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말씀의 응답을 따라 개인의 방주운동과
이 시대와 현장의 방주운동을 해나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